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명절 중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명절 중은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세 번째 단계인 초막절은 구약에서도 대회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은 성회라 말했고, 이 초막절은 대회라 말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이 식물의 열매라 했죠. 그러나 이 초막절은 과일의 열매라 했습니다. 식물의 열매는 주인에 의해서 해마다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이 때를 따라 심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일의 열매는, 과일나무는 해마다 심는 게 아니죠. 한번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다 솎아내 줍니다. 4년, 5년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주인에 의해서 가꿔져서, 주인에 의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해마다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에 의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다른 유월절이나 맥추절보다도 더 하나님의 귀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는 그 초막절과 또 유대인들이 보는,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그 동생들이 보는 그 초막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수학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은 그 시대만 안 그들의 모습이고,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지금 부활절과 백추절과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부활절도 기념하는 거고, 백추절도 기념하는 거고, 추수감사절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오순절 성령 기념하는 거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하는 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념하는 거에서 끝나면 다른 일반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잡히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니라.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건 너희를 나의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금 기념하는 것은 너희 새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 몸은 그 옛사람에 의해서 살던 너희를 내가 너희 그 육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생된 영을 통해서 새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는 육적인 육의 생활이요, 육의 생활에 있던 우리를 영의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누가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이 생명을, 이 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이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초막절, 실제적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열매,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이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우리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이들의 모습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유대인들은 유다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죠.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육적 장자죠. 육적 장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처음 난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적 장자를 통해서 영적 장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육적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시므온과 두 번째인 시므온과 레이는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 족속과 세겜 족속이 세겜이 범했을 때 그들과 거짓 약속을 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서로 교류하자 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장자에서 제하셨다. 그러므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것이죠. 영적 장자가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을 통해서 한 나라로 행해졌지만은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룹바벨 성전을 그 유다 지파, 유다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겼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목적하고 이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구원은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저 하늘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자 찾은 것은 아니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을 하고 행할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듯. 날마다 먹는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살피면서, 지극히 작은, 율법에서 613가지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가지는 하라. 장로들의 유전 39조 234개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지극히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지극히 쉬운 것은 하는 것처럼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 큰 낙타, 약대가 낙타죠. 그 육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육축을 주셨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우리들의 그 동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야생동물이 아니고 내 가축이다. 이스라엘의 가축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이다. 그 가축 가운데 여섯 번째인 이 약대를 통해서, 약대는 낙타라 했습니다. 그 낙타는 항상 물이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의미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신 것이죠. 이 낙타는, 이 약대는 항상 물이 저장이 돼 있어. 그 사막, 그 뜨겁고 힘들고 그 고난의 사막을 물을 안 먹어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축이죠. 그러한 가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이 약대가, 이 낙타가 정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축이라 했습니다. 이 소, 양, 염소, 비둘기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소, 양, 염소는 하지만은 이 비둘기, 나귀, 약대는 하나님의 은혜, 비둘기는 성령의 은혜, 성신 하나님의 은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래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약대를 통해서, 약대도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생명, 우리 속에 물을, 우리 속에 생명의 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약대, 낙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니까 자기의 율법으로, 아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들이 의식한다. 의식,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왜?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세계,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은 그 예수 믿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뭡니까? 외적인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50도 안 된, 이건 지극히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외적으로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적인 사랑으로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세상에서 철학,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은 박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이,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또 요셉의 아들 50도 안 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이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우리 낮고 천한 예수님으로 사람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이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하고 다시 새로운 붓으로서 여호와로서 필사,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의적으로는 섬겼는데, 실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왕 바알세불을 심습니다. 누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심었나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자신들이 귀신왕 바알세불, 그 블레셋 나라의 한 지방의 그 신,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이죠.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모습,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 또 12절에서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이제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서로 수군거림. 어떠한 수군거림이냐?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성경에서 이 무리,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에는 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네 가지의 종교의 형태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 후에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들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에서 제사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모르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가축 중에 6번째인 그 약대, 낙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의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를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게 되고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희들이 분리주의자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는 뱀이요, 뱀은 귀신이요, 귀신은 용이요, 용은 마귀요, 마귀는 사단이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너희들의 모습은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지금 이 초막절을 가지고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로 변화돼야 되고, 이 추수감사절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해 동안에 지금 세상에서 많은 풍부하게 열매를 주셨으니 그 열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이단처럼 말세주의자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그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누가 너희를 가르쳐? 회개하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사막에 있는 모래, 지극히 작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율법의 행함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전적인 너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옳아서,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 그것을, 그래서 아직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육적인 모습, 육적인 시, 육적인 시와 육적인 열매를 이 유대인들은 자랑하고, 그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고 율법이 완성된 후에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는 건 표면적인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된 후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율법이 표면적인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면적인 그 표면적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 처음에 표면적인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러한 본질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케 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 구약을 보는 것이 구약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면적인 것을 지금은 새 계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계명을 보니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가 너희가 이것을 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너희 부모의 사랑에서 부모의 그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을 너희가 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부모의 사랑 부모와 하나가 되는 부모와 겉으로만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겉으로만 하나님 겉으로만 아도나이 겉으로만 의식으로만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가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행위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와 첫 번째 아담과 내가 내 말을 아담아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생명이 살고 내가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근처진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강해서 그 하나님을 먹지 말라 자기 마음으로 판단한 거죠. 첫 번째 아담 자기 마음으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사단의 말에 사단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는 안에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는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육신의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일반 야생동물이나 들짐승 모든 것이 다 표면적인 것에 중심을 가지고 표면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무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중심을 통해서 율법의 중심으로 자칭 의로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직 어린 상태지만은 그래도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에는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제자였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신앙 형태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는 무리들, 또 한 무리는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 두 가지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아직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의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지금 이 명절을 초막절로만 지키고 육신의 육적인 행복, 육적인 소원, 육적인 풍부함, 그런 것으로만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말과 다르다. 예수님은 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세례요한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 자기의 힘이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하지만은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에서만 그쳐지는 그 무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는, 율법으로 자기의 신앙에 안 맞으면 다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됐다. 명절에, 초막절의 중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명절의 중간,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초막절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6월절과 맥추절과 그 초막절이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대회, 영광스러운 날, 초막절은 구약에서 대회라고 했습니다. 6월절과 맥추절은 성회고 초막절은 대회라고 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초막절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예수. 6월절도 맥추절도 그 초막절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지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이 중심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 그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서방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그 풍부한 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역사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 사실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켜 몇 번 가셨고 또 이 초막절에는 처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월절과 맥추절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은 그래서 수전절 마카비 형제들이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표면적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수전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절기에는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힘을 썼지만은 그 절기의 중심이 무엇인가?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은 그 수전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말하죠. 기이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밖에 못 듣는 거죠. 글을 아냐? 어떻게 글을 아냐? 우리가 말과 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을 했지만은 지키지 아니했다. 행하지 아니했다.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 무지를 인정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행함이지 이 유대인들의 행함은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 표면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하는 모습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아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율법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해서 그 에세네파나 열심나고 파에 속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그들의 보기에는 그 율법을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율법을 그들은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율법을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 율법을 아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데, 그들은 듣지 못하니까 글만 하는 거죠. 율법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니까 듣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게 돼 있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다가 아니고 율법이 너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를 지킬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완성하고 그 진리의 길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항상 예수님이 겸손하신, 또 이것은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계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범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내신 이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하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훈이 아니다. 내 교훈. 구약에서 표면적인에서 교훈과 책망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훈과 책망이요, 신약에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너희가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모세의 글처럼 그냥 율법으로만 알지, 율법으로만 알고 율법의 교훈도 받지 않고, 그러나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가 이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줄,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산 그 예수를 알고 있지. 너희가 인간의 육신의 예수로 말하는 거지. 너희가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떠한 그냥 인간적인 고행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근본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마음에 더 살아갈수록 더 부모와 더 가까워지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 세상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참 40대 50 제가 50대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효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썽을 피워서 염려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썽 피운 건 없지만은 해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러한 도리가 참 그때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내가 뭐 염려만 안 끼치면 됐지 이제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자식으로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깨닫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속색인 자식도 잘못이지만은 속색이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속삭인 것이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도 불효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을 요즘에는 좀씩 알면 뭐합니까? 이제 부모에게 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살아 계셨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지금은 안 계시니까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도 이 감사가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루하루 한 시간 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의 그 사고와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가기 힘든 삶이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서 신적인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유대인의 모습,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의 중심이 되고 추수감사절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또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에 모든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재림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받을 날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